자,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웬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적 도전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바로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전부 연합한 어마어마한 동맹군이었죠.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상대의 규모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거의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적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거대한 연합군의 중심에는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들이 원래는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으르렁대던 다양한 왕국과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모든 갈등을 딱 접어두고 하나로 똘똘 뭉친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한번 직접 비교해보면 상황이 정말 암담합니다. 북부동맹은 강력한 기병대에다가 무시무시한 전차부대까지 갖췄는데 이스라엘은 보병이 전부였어요. 심지어 말이나 병거를 다뤄본 경험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승산이 0에 가까운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인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내일 이맘때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 못 박아서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뒤집는 엄청난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해요. 아주 기묘합니다. 뭐냐면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을 사로잡으면 그걸 우리 군마로 쓰는 게 아니라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전투에 못 쓰게. 그리고 병거는요? 전부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맞아요. 그 기묘한 명령에는 사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눈앞의 전리품, 그러니까 그 강력한 말과 병거를 얻게 되면 결국 그걸 의지하게 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야, 우리도 이제 이런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하면서요.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 너희가 진짜로 의지해야 할 건 그런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여호수아는요. 정말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아요. 즉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적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메론 물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기습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승리한 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기묘했던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군사적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그 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전투에서 이긴 걸 넘어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완성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복한 성읍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성읍은 왕들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으로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유독 하솔, 이 도시만큼은 완전히 불태워서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하솔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음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북부 동맹을 조직하고 선동한 주모자,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의미에서 특별하고도 상징적인 심판을 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계속 이기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브온 족속 말고는 아무도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신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과 고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공격적인 선택을 해서 멸망을 자초하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 길고 치열했던 모든 정복전쟁의 과정이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대를 거쳐서 이어진 신실한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정복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트라우마,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 바로 그 거인 족속을 멸망시킨 거죠. 기억나세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벌벌 떨었잖아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패배는 그냥 한 족속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년 동안 묵혀왔던 공포를 마침내 이겨냈다는 걸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길고 치열했던 전쟁은 마침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정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전투와 희생 끝에 찾아온 평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임한 안식,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선포가 아주 힘있게 담겨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말과 병거처럼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힘줄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